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학교 가려고 할 때 내리는 눈을 보고서 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독감이 유행인데 몸 관리 또 잘하셔서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안에 다른 모든 감정들, 생각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이 마음, 그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떠한 또 관계들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또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참 힘든데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참 편하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강한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 긍휼이 아닐까, 덮어버리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또 이런 감정 저런 감정에 휘둘려서 참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덮고 또 품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조물을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쩌네 해도 자녀를 아끼는 부모의 마음이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목자의 마음이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바로 긍휼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긍휼처럼 쓸데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이 지경이냐,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너나 없이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게 문제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문제거리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 용서해 준다, 허물과 잘못을 덮어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악을 방치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지요. 공경연한 악,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잘못, 큰 문제, 그것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요, 그 문제거리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도 정당한가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덤비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스스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정당한 일인가 하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들 눈에는 긍휼히 여기는 거, 용서해 주는 것처럼 세상 쓸데없는 일이 없다.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용서해 줘야 한다, 덮어 줘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긍휼이라던가 용서라던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리고 문제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키우는 그런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런데 가만히 또 지나놓고 보면은요, 그게 또 아니었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더 나아졌는가?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할 때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절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자기가 느끼고 본 것이 맞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주장하고 원하는 그것이 맞지,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고 큰 흐름 속에서 같이 묻혀가가지고 뭔가를 얻고 쟁취하면 그만이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왜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여든에 부르셨을까? 그 긴 세월 동안 훈련하시고 단련하셨으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게 하셔서 훈련하셨으면 당장에 쓰시지, 왜 여든이 되도록 그를 내버려 두시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태의 그를 불러내셔서 쓰셨던 것일까? 좀 더 일찍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그때 그 나이에 그 모습의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명기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큰 위험 요소, 방해 요소는 이 모세 자신이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똑같아요. 환경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이끄시지만 사람들이 바뀝니까? 사람들은 늘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죄에서 태어나서 죄에 길들여진 그 부모의 그 불신앙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계속되었어요. 환경도 광야를 40년을 살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사람이나 환경이나 똑같은데 만약에 모세가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끝없이 토해내는 그 불신, 이 불순종의 것들에 대해서 견뎌낼 수 없었다면,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처리해버렸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손에 들고 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 첫 단추와도 같은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졌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계시의 내용들, 성경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인물이 모세가 아닙니까? 처음에 가장 이 중요한 5권을요. 너무너무 중요하고도 큰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쓰실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저 출애굽, 자기 민족 건져내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거로만 생각을 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니었죠. 실로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을 그에게 맡기시려고 하는데요. 그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방해 요소, 걸림돌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다른 무엇도 아니라 모세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없는 심판을 행할 수 있는 모세.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보고 듣고 좋은 것만 먹고 배우고 자란,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것을 다 갖춘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이 노예 신세에 오래도록 지내다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따라 나선 그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세에 의해서 전부 다 죽었을 겁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지휘봉을 든 칼을 든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나 없이 다 죽었을 거예요. 모세가 그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고 지도자로서의 모든 자격들, 요건들을 갖추었을지라도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배운 거지요.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고 당대의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진행하는가. 일반 학문이나 어떤 일반적인 지식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내신 그 질서들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 천덕꾸러기 같은 저 노예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저들과 전 인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지식이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형식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출애굽이고 가나안을 향해 간다라고 하지만 그 실질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여든에 불러내셔서 감당할 길 없는 엄청난, 외적으로도 그렇고 깊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시공을 초월하여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그 일을 맡기신 것,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안에 그 자기가 없게 한 거예요. 자기 그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그런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 태도를 싹 다 지워내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든먹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고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혀가 둔합니다. 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하나님께 끝없이 거절의 뜻을 표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쓸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시며 훈련하신 거예요. 단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저걸 어디다 쓰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네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지혜와 능력을 다 쏟아 부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감당할 길 없는 그 크고 위대한 사역을 다 담아 넣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판단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혈기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세상에서 배운 그러한 지혜,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마른 막대기 같은, 그저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상태에 그 모세를 데려다가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뭔가 일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뒤탈이 없는 깔끔한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나이가 되도록 준비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결국엔 일을 그르쳤지 않습니까? 잘 아시듯이 무리바 물가에서 그가 혈기를 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버리잖아요. 2번이나 혈기 가운데. 그 사건으로 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압 평지 누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만 바라보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세,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자신의 판단들, 자신의 혈기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 죄된 인간의 그 욕망에 들끓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다 없이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셨고, 그때가 되니 이제 주의 영이 그를 붙들고 마음껏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들, 혈기에 들끓는 그러한 상태, 외적인 능력을 갖추고 지혜를 가지고 뭐 어떤 자격이나 조건들을 갖췄을지라도 그 상태의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딱 좋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이 중요할수록, 무거울수록 겸손과 자기 부인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깊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삶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골몰하고 몰두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삶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시지? 여러분, 그걸 정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감정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맞은 양, 내가 진리인 양, 내가 정답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늘 문제입니다. 내가 늘 문제.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는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어찌 보면 더 은큼하게 감추고 못된 짓 한 게 많은데 전혀 안 그런 양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말하고 심판하려 하는 그러한 태도, 여러분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 안에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문제를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내가 긍휼을 가지고서 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긍휼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결국 그 사람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믿음, 어떤 신앙의 현주소일 것 같아요. 뭘 알아,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게 어떤 신앙과 인격의 척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나를 정말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사랑할 수 없는 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해버리면 그만 아니겠어요? 문제가 이래, 누가 저랬대, 누가 저랬대, 어쨌대,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저쩌고 뭐 난리입니다.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많고 탈 많고 복잡하고 정말 시끄러운 그것을 내가 덮어버린다면은 그만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사랑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런 마음이면 되겠는데 그 마음이 안 드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를 향한 좋지 못한 감정들이 나를 막 괴롭히잖아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 그릇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면밀히 따져보면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사랑해만 그 말일 건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가? 긍휼히 여기는가? 덮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도, 어떤 일을 한 누구라도 나에게, 나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는 사실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것,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만큼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덮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정말 깊이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나와 관계된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 내게 주어지는 이 고통과 상처 속에서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긍휼을 택하지 않고 긍휼로 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내게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제게 긍휼을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가고 깊어지게 하소서. 긍휼로 강해지게 하소서. 덮어버리면 그만인데, 감싸 안아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계속 자꾸 벗어나려 하고 밀어내려 하는 이러한 나를 주여 용서해 주셔서 품게 하소서, 품게 하소서, 덮게 하소서, 눈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과 자신처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미운 마음 들고 악한 마음도 들어서 우리가 삐끄덕거릴 때가 있습니다만은요, 결국 그거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타인을 향한 이 긍휼,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이 긍휼의 사이즈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해요. 내가 조금 뭐 안다라는 이유로, 내가 좀 힘이 있다라는 이유로, 내가 좀 가졌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태도가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러면 다 긍휼만 베풀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나? 긍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양산하지 않는가? 우리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열왕기 하 3장에 가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사실 지혜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달라는 거죠. 자기는 정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스리냐? 내 뭔 능력으로?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기가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서요.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권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그 목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구나.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두 창기가 다툼을 벌이며 왕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한 사람이 자식을 죽이고 실수로 죽여놓고 다른 여인의 자식과 바꿔버려요. 그래 놓고 우기는 겁니다. 미칠 노릇이죠. 창기의 아이들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 판단 가운데 솔로몬이 내린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산 아이를 칼을 가져와서 갈라라. 그래 나눠줘라는 거예요. 어휴, 시끄러지요. 깜짝 놀랍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저 여인에게 줘버리더라고. 제 아이가 아니라고까지 합니다. 그 모성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데려와가지고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해야 될 건지 예배 의식에 대한 걸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의 내용들을 일러주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세부 법들을 알려주시는데 산소가 소 두 마리가 싸워가지고 주인이 각각 다른데요. 죽여버렸어요. 한 마리가 들이받아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살아있는 소를 판다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양분해가지고 두 사람에게 나눠주고 죽은 소도 나눠가지고 서로 나눠 갖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 등장하잖아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공평이 과연 무엇일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심리하여 처리할 것인가? 긍휼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긍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공의, 정의가 훼손되지도 않는 그 기가 막힌 그 해안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그 시대에 어느 곳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탁월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들으려고 세상 끝에서까지 다 몰려왔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여 진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에게 그렇게 그 백성을 돌보려고 하는 그에게 그 은혜를 더하심으로 그 명성을 갖게 하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이도저도 안 된다. 사태를 악화시킨다. 과연 그런가? 그건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속이 막 불에 타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덤비는 그 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맞아. 네? 사람은 그래요. 지금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나와 반대에 서게 되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위험한 상태예요. 어마어마한 피 흘림 속에 이루어진, 그것도 자기 피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의 그 피 흘림 속에 세워진 그 보좌가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계속 피를 흘릴 거예요. 계속 피를 흘릴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쪽으로 몰려가요. 반드시 끌어내리고 피를 보고 없애버려야,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처럼 덤벼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 미혹하고 끌고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마지막 날들의 이 전쟁을 위하여 마귀가 온 세상을 획책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요. 사람들의 막 감정들을 자극할 만한, 눈이 뒤집어지게 만들 만한 그러한 요소들을 자꾸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함부로 많은 사람이 간다라고 해서 그 길로 휩쓸려 가게 되거나, 지금 당장의 내 감정,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정말 진짜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고 참이라고 믿어서 행동해버리면은 여러분, 굉장히 큰 뼈아픈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넣고 후회하게 만들고 이 자괴감, 죄책감 속에서 엉뚱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니겠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 민족도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함부로 오늘 나서가지고 목소리 막 높이고 어떤 힘을 과시하려든가 막 이런 태도들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의 길을 더 묵상하면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어둠을 제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광명의 그 날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고 이 땅에 파송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을 향하신 창조주의 마음이 긍휼이고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긍휼이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자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진짜 강하고 진짜 큰 사람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이 없는 그러한 판단, 심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 자기 부인, 긍휼 덮어줄 수 있는 마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고케 하는 가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긍휼을 따라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서 긍휼로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거칠고 험악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들이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정말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행하는 자로 존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들이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이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안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랑과 긍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